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 할렐루야를 할까요? 할렐루야는 생명을 살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따라 하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할렐루야를 고백하면 놀랍게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 상록교구부터 제일 먼저 무조건 걸리는 대로 하는 거니까 누굴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상록교구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상록교구. 요즘 살기 힘드신가? 할렐루야가 천정을 뚫어야 됩니다. 성호교구, 성호교구. 지금 뚫리기 시작합니다. 단원교구, 단원교구 아직 안 했어요. 이해는 가요. 빨리 하고 싶죠? 단원교구. 조금 더 틀렸습니다. 호수교구가 이제 마저 뚫어야 되는데, 호수교구, 안산교회.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호수교가 맞아 천장을 뚫어서 지금 빛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또 마음이 힘들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고백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할렐루야는 그냥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할렐루야를 고백하면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그냥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뭐가 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힘들면 삶이 힘들고, 마음이 기쁘면 삶이 기쁜 거예요. 천국은 가리봉동 개봉동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의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생명도 있고 마음에는 천국도 있어요. 만약에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도 딴 데 있지 않아요. 마음에 지옥이 있어요. 마음에 성령님도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은 성전이 돼요.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 마음은 폐허가 돼요. 성령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컴컴한 폐허가 되고, 그리고 지옥이 돼요. 이 마음은 생명과 치유와 천국이 하나님 약속된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왜 나왔을까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절대로 기분과 감정이 아닌 말씀 붙잡고 산다, 성령님 붙잡고 산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고 말씀의 선포입니다.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마음판에 확 새겨져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매일 매 순간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외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성품을 두고 힘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 내게
내게 준 계명을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잊지는 말아라. 주의 죄는 우리를 그와 같이 여호와. 그러면 내가 지지 않은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잊지는 말아라. 두 손을 가시면 잠시 목사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지키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감정이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흐트러 놓지 못하도록 오늘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모든 전심을 기울여서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 사랑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을 나에게 주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왜 마음을 붙잡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뜻을 향하여 전심으로 전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서운하게 합니다. 섭섭하게 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속상하게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해감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까?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생명을 살려주시니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여기까지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내 마음의 전심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던,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천국과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죽어버렸던 우리의 존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남은 생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명자들이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영혼을 건져내는 사명의 삶을 그치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다가 보면 늘 궁금하면서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왜 어떤 것은 구약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신약이라고 말할까요? 글자 그대로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이미 이루어진 약속,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그 약속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루어진 약속, 이루어질 약속.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메시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오셨으니까 구약은 약속이, 예언이 완성됐고,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셨으니 완성된 약속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약속을 기다리니까 신약이라고 말하죠. 자, 구약과 신약은 또 뭐가 달라지느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과 또 618가지 또는 32,500가지라고 하고 분리되는 것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복음과 은혜가 선포가 되고, 구약이 율법과 계명이라면 신약은 은혜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 은혜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키면서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약, 율법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약의 복음과 은혜를 잘 접목하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죠. 우린 첫 번째로 율법의 신앙을 선포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의 신앙을 선포하신 하나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지시를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누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누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거죠. 자, 성경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까지 익숙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익숙한 모든 삶을 어떻게 해라? 떠나.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하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세상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분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있죠. 떠나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처치보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죠. 처치는 건물이에요. 여의도 풀가스펠 안산 처치라고 말할 때는 예배당, 건물, 어떤 보이는 것이 강해요. 그러나 에클레시아를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걸 뭐라고 말한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이게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교회를 세우고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 세상 익숙했던 가치로부터, 그 목적과 계산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죠. 떠난다는 것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분리하면 그럼 어떻게 살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가 내게 알려주는 그 땅으로, 그 음성으로, 그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갈 곳 말 곳 내가 결정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장사된 바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지시하는 것을 하라.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란 딴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게 교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을 가라고 말했거든요. 만약에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뭐냐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명과 율례를 주시는 목적은 그 율례를 따르면 네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냐? 복 받는 것이죠. 무슨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과 계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안전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네가 뭐가 된다고 말했죠? 네가 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너의 삶 가운데 큰 민족이 나타나고 네가 복을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네가 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 선포될 때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출애굽기 20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온다?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누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온다? 말씀이요. 그렇죠. 창세기 20장에는 뭐가 나온다? 말씀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나온다? 십계명.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도 시켜드리는 거죠. 엄마, 아니 권사님, 집사님, 십계명 어디 나와요? 그러면 말씀 보면 나와.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이 뭘까요? 십계명. 십계명을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전달했다고 해서 모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지금 모세가 돌판을 가져와서 십계명을 전달하지만 그 십계명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자,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계속 이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다. 지금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일까요?
첫 번째 계명이죠. 왜 첫 번째 계명이죠? 처음 나왔으니까 첫 번째 계명. 전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해될 만한 질문만요.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물론 십계명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첫 계명까지 말씀을 읽은 이유는 뭐냐? 십계명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십계명은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계명 때문에 지키다가 아주 그냥 막 지쳐갖고 괴롭게 살다가 끝나고 우리에게 함정처럼 목에 거는 무슨 뭐 무거운 짐처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의 끝은 뭐다?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뭘 받는다?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복이 있고, 따라가다 보면 창대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었어. 믿으십니까?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다가 보니까 내가 복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다가오도록 지켜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1장 1절에 보면 역시 십계명이 뭐냐?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다. 법과 규정이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잘하셨어요. 십계명은 성경 퀴즈에 나와서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1계명부터 십계명을 쓰시오. 쓰라고 있는 게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과 규정이에요. 그러니 지금 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전하지. 보호를 받지 못해요. 법을 지켜야 안전해요. 어제부터인가요? 뭐 새로 달라지는 자동차 도로교통법이 새로 나왔다고 이렇게 쭉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우리 여의도 순모 안산교회 성도는 오로지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정 외에 도로법통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 그저께 나온 건 딴 게 아니고요. 차를 주차해 놨다가 주차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문을 열 때 상대방은 이렇게 문콕한다, 문 찍히는 일이 자꾸 벌어지죠. 저도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찍히고, 옆에 쓴 차들 보면 대한민국 차 치고 안 찍힌 차가 어디 있어. 그냥 나오다 보면 이리 찍혀 저리 찍혀요. 그런데 문콕은 보상할 책임이 없어요.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만에 하나 뭐가 쭉 긁었어. 가끔 가다가 정말 열쇠고리 갖고 긁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걸려지게 되면 그거는 법적인 위반이 돼갖고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계속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만약에 무심코 긁었다가 그냥 갔다면 나중에 블랙박스 같은 것에 만약에 발견되면은요, 그 법 규정이 어긴해서 벌금으로 20만 원, 30만 원 그 이상도 나온다. 그게 차롭게 발표된 법이에요. 이런 법이라는 것은 왜냐면 지키라고 돼 있고 서로 안전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세울 법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키면 안전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딱지를 떼요. 십계명은 어기면 딱지를 뗀다니까. 근데 좀 비싸. 근데 그건 누가 뗄까요? 그건 하늘에서 뛰는 거라 얼마짜리가 날라올지는 아무도 몰라. 좀 어떻게 했으면 살살 봐달라고 될지 않지도 잘 몰라.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도로교통법 위반할 때도 많아요. 저도 그 전에 잘 모르는데 신방을 갔는데 이 건물을 찾다가 보니까 이러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노란불인데 급한 마음에 훅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코앞에 경찰이, 의무경찰이죠, 교통경찰이 딱 서 있는 거죠. 딱지 떼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보니 면허증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을 딱 보는데 제가 군대에서 면허를 땄어요. 그러니까 전남 84년도에 따갖고 전남 8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더니 나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면허증을 딱 밀었더니
얼마나 내가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아따 씨방 아우요? 그때 이제 배운 말을 싹 썼죠. 그랬더니 어찌 여기서 딱지를 떼십니까? 그래서 나가 여기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냥 줄 테니까는 살펴가셔야. 그래서 수고해. 그러고 아유 면허증 그 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딱지 뜰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어쩌다 보면 막. 그럼 어느 목사님은 저처럼 막 이렇게 길 헤매다가 딱지를 뗐나 봐요. 교통경찰이 신호위반입니다. 5만 원짜리 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아유 좀 싼 걸로 해달라고 막 그렇게 빌었대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제가 싼 걸로 하나 해드릴게요. 싼 걸로 하나 떼었어요. 나중에 이제 날라와서 딱지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주 싼 거 10,000원짜리 떼었는데 노상방뇨, 싼 걸로 아주 목사님이 노상방뇨한 걸로 싼 게 되게 날라와서 그게 교회 사무실로 날라와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하셔갖고 딱지 띄셨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교통경찰이 좀 싼 거 띄워달라고 할 때 그냥 맡기면 안 돼요. 10,000원짜리 띄워줄 때 내용을 확인해야 돼. 거기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또 여성 동지 중에 누가 하나가 노상방뇨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딱지를 띄면은요 돈이 벌금이 날라가요. 십계명은 우리가 절대로 법규이기 때문에 어기면 뭐가 날라온다? 딱지가 날라와. 얼마짜리 날라올지는 몰라. 뭐 하나님한테 싼 걸로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노상방뇨가 날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법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지켜야 돼요. 그게 너희가 살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에 넘어가면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6장에는 강조하는 게 나와요. 신명기 5장 나옵니까? 자, 신명기 5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명은 법규라고 말했어요. 법규랑 규례와 법도가 법규죠.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그 다음 절 가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돌판으로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함께 십계명을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나님 백성들과 세운 법과 규례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로 또 가봐요. 28절로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하면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십계명을 지키면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목적이 뭐냐, 2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 법규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이냐, 영원히 그들과 그 자손이 뭘 받기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으라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살지 마. 내가 원하는 계명과 규례 안에서 지키며 안전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TV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코너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몸신 또 뭐 있어요. 근데 몸신 뭐 이런 걸 보면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관련되는 의사 뭐 전문의들이 나와서 건강한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 군데 보니까 콩팥의 건강을 지키는 법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콩팥도 굉장히 건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콩팥이 잘못되면
뭐 고혈압, 당뇨, 뭐 몸의 성인병, 혈관의 문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잘 지켜라. 무조건 맵고 짠 것은 콩팥의 독이다. 너무 많은 단백질도 콩팥의 복이다. 뭐 이러면서 콩팥을 지키는 원리가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리가 돼야지,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지, 그 규칙을 벗어나게 되면 몸은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적당한 상황 안에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삶도 그 보존되어야 될 규칙과 원칙이 있는데, 그건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아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원리와 원칙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한 번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아유 또 뭐 한 달 뒤에 듣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고요, 가슴에서 영 말씀이 꿈틀꿈틀 건드려야 되고요, 누가 건드리면 그냥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나 성경 많이 알아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로 3절로 갑니다. 신명기 5장 6장은 말씀 교육을 반복하는 건데, 6장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자,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너희만 듣고 끝나지만, 이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부모들아, 너희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 네 자자 손손에게 이것을 뼈에 새기게 해라. 그것이 규례와 법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넘어가는 게 뭐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리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이 현란한 것이 많아도 마음판엔 뭐가 있어라? 십계명이 있어라. 마음판에는. 그 다음 절 가보면 뭐라고 말하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또 내 나를 뭐 하게 됩니까? 장구하게 돼. 장구 잘 치시는 분, 장구 없으셔? 그 장구가 아니라, 이 십계명을 잘 치면 장구를 잘 치게 되리라가 아니라, 장구는 뭐예요? 오래 영원히, 그러니까 뭐 영원히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날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끝까지 복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게 장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장수하고 그 생명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손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울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디 가서 쓰러져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아픈 거 꿋꿋이 해나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크게 잘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눠주고 구워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아 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게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큰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가 어디 있도록? 가슴 속에 있도록.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거는 최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최고 세계 무슨 뭐 기능 보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건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면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머리가 비상하고 IQ가 140, 50을 날리는데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올바른 짓을 안 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죠. 무식하면 그것도 못해. 근데 머리가 비상한데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비상한 범죄를 저지르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난 것도 최고는 아니에요. 기능이 훌륭한 것도 최고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뭐가 되느냐, 마음판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있어서, 그런 사람이 머리도 좋고 기능도 뛰어나서 그 영향력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쓴다고 하면 그건 금상첨화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기업도 가고, 그러기 위해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여대순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온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란 뭐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에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만큼은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그 영향력에 미쳐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미국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소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은 참 진실되더라, 그분은 참 친절하더라, 그분은 참 충성되더라, 그분은 정말 힘들고 어릴 때 내 손 잡아주더라,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주더라. 그 하나하나 따뜻함이 벌쳐져 나가면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돼. 십계명은요 딸딸딸 외우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계명은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 이유가 뭔지는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장구하게 하려고, 자식들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계명을 붙잡고 지키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로 9절을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어떻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야훼를 뭐 해라? 사랑하라는 거죠. 십계명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연애 결혼해 보신 분, 물론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애를 안 하셨더라고. 보통 가만히 있다가 보쌈을 당하시지 않았나, 이런 추적이 되는데, 연애를 해보면 그럼 제게 짝사랑 해보신 분, 짝사랑. 손 드셨어. 네. 결혼하셨나 그분하고? 못했어요. 네. 제가 알아요. 첫사랑에 실패하신 것 같더라고. 연애를 하고 짝사랑을 하면 진짜 세상에 못할 짓이 짝사랑이에요. 상대는 내 마음을 몰라. 나는 그 사람에게 온통 정신이 다가 있어. 그 사람이 좋은 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게 뭘까? 그래서 그침없이 연구를 해서 그거 연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 여러분, 이게 이 짝사랑이라는 또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듯이 해야 돼요. 그분이 필요한 거,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뭘 하면 좋아할까? 거기에 초점을 갖는데 딴 거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래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이 마음이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마음은 물에 담겨지는 그릇과 같아요. 흔드는 대로 흔들려. 이 마음을 잘 잡지 않으면요, 아침에는 정말 행복하고 룰루라는데 저녁에 되면 세상 다 죽은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막 이걸 뭐 조변석회 무슨 막 그냥 막 밀가루 반죽하듯이 요동을 쳐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뭘 모셔야 되느냐? 십계명이 들어와서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계명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아이의 귀에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아유 그만해요 할 때는 계속 박히도록 해야 돼, 말씀을.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교육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고백을 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할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도시락을 싸시면 도시락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갖고는 그 도시락에다 하나 넣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애들 볼까봐 창피해서 그냥 정말 누가 볼까봐 이런 걸 왜 하지? 그래서 도시락 풀리기 전에 그거부터 뽑아갖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웬만하면 안 보려고. 내가 뭐 애도 아니고 무슨 뭐 그 마치 초등학생 대하는 느낌이에요. 막 쪽지를 거기다가 넣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성경 구절 하나씩 넣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모를까봐 에이 집어넣고. 근데 언제 그걸 꺼내보게 되느냐? 힘드니까.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니까는 구겨놨던 거 끄집어내갖고 또 보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담겨진 그거를 쓰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 성경 구절을 왜 선택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구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거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걸 또 차곡차곡 잘 보고, 뭔가 엄마하고 좀 삐껴지면 에이씨 이걸 뭐라 다 집어넣고 그랬어요. 지금 가만히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왔다 갔다 뭐 받을 안 받을 했던 것 같은 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도시락에 넣어주셨던 어머님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죠. 자식이 부모가 말한다고 듣기 싫어해요. 그만해요. 제가 옛날 얘기하면 여러분 참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본인은 은혜를 받으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장남이요. 내 밑에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고 또 7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3남매에 셋이 앉혀놓고 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요. 옛날 복음 성관 12절까지 있어. 12절까지 악보도 없는 거 여러분. 뭐 나의 뭐 하려 있어 그냥 있고, 뭐 나의 죄를 씻기는 건 5절까지 있는데 이분은 뭐 보통 5번 6번 반복을 하셔야 돼. 12절 이걸로 한 5번 해보면 찬송 부르서 30분 가요. 그러면 뭐 둘째 셋째는 그냥 나가 떨어지고. 저는 집안에 장남이잖아. 그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졸리는 눈을 힘들고 있어야 돼요. 그 지금 내가 초등학교 이런 사람이 뭔 죄가 많아서 12절짜리를 5번을 부르고 있고 손 빠지면서 내가 정말 저녁만 되면 힘들어 정말. 주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잘라고 그러면 또 오셔서 주여 우리 유민이에게 한참 또 기도하시오. 그럼 제가 그만해요 이제. 그러면 주여 이 아들의 혈기를 뽑아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그 12절짜리 5번 부르고 가정예배 드렸잖아. 내가 그 동생들 다 나가 떨어졌는데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막 다다다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막 침도 튀고요. 막 본인은 은혜 받아서 막 하셔. 그러면 제가 참다 못해서 이제 그만해요 내가. 그러면 이 혈기를 묶어주시옵소서. 그만하라니까요. 그러면 그 뭐 어머니가 그냥 또 뭐 어머니가 뭐 또 마음이 서럽잖아. 주여 또 방언은 막 콧물이 질질 흐르고 막 눈물이 얼굴로 다 떨어진. 밤마다 공포의 마음이야. 내가 이게 예수를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지금도 생각하면 그 바닥에 혈기 얼굴에 쌓이면 어디 있어. 근데도 또 우리 저 어머니는 또 혈기가 나가야 된다네 또 막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은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왜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이 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지켜달라고 기도한지를 10분의 1도 이해 못해요. 그 어머니 콧물 떨어지고 침 떨어지는 게 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눈물의 기도.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들어보셨지만 콧물의 기도는 들어보셨나? 콧물의 기도. 저는 콧물의 기도도 받아본 사람이라니까. 침대를 일찌감치 얼굴에 다 받고 자랐다니까 나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배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어린아들은 이해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 왜? 부지런히 앉았던 일어났던 누웠든지 성경적이 말하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든지 문지방이고 인방이고 손목이고 미간이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그게 뭐냐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장성해서 커서 홀로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뭐 할까요? 끌고 가요. 혼자 가만히 어디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뭘 어떻게 하지? 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들려준 말씀, 적어준 말씀, 그 예배에서 했던 말씀, 같이 가정 예배 드렸다고 했던 그 말씀들이 가슴속에 살아서 그것이 이때들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어머니는 지금 내가 하는 곳에 같이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나랑 같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게 소위 말하는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교육법이에요. 어느 곳에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말씀이 따라가게 해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신명기 6장 17절로 19절이요. 자, 여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에 그 말씀은 받았으나 전혀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충돌이 벌어져요. 이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율법은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복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왜 가르쳐야 되는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좀 힘들든지 어렵든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유, 우리 엄마 죽겠어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자자손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의 이어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